오늘은 저희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6개의 간구로 기록이 되어 있고, 6개의 간구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간구로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관계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귐을 위해서이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심으로 인간은 인간 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귀는 것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관계를 중심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란 바로 이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파괴하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주고자 하셨던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사이의 갈등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 안의 갈등과 괴로움과 용납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대한, 특별히 죄 용서에 대한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변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글 성경하고 이제 헬라 성경 좀 차이는 어순이 좀 많이 나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이유가 한국말은 중요한 주 어순이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헬라어나 뭐 영어나 이런 것들은 주문장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요한 얘기가 먼저 하고 꾸미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도 오늘 성경은 그 원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덧붙여진 말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부분이 뒤에 붙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어순을 통해서 저희가 그 순서대로 먼저 살펴보면, 우리는 먼저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 일부 이단들은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회개하는 사람은 지금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회심 또는 거듭남과 관련된 회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신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속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이 변화가 바로 이 회심, 이 회개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단회적이고 또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이 회개, 회심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인인 상태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 않게 싸우며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이 성화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상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 집의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귀한 집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귀한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고 또 땅은 건조하고 메말랐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에 종이 나가서 손님을 맞이할 때에 씻을 물을 가져다가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이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거절을 한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의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으냐,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몸소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다면 나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고 그들은 이미 깨끗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그들의 발에 먼지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 여전히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 일상의 죄를 씻어야 함을 발 씻어야 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실 때에 회개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매일의 기도 속에, 매 순간의 기도 속에 회개가 필요함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의 몸은 이미 깨끗해졌지만 우리의 발은 매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씻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씻지 않고 그 먼지투성이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집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회개하며 우리의 발을 씻고 그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발에 온통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집 안으로 막 들어와 버린다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회개란 특별할 때가 아니라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는 단어를 쓸 때에 성경의 이 헬라어에는 주로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빚을 얘기합니다. 남에게 진 빚, 남에게 빌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 의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진 빚을 가진 다른 이웃에 대해서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앞부분에는 하말티아를, 뒤에는 오페일레마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 이제 속건제사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할 뿐 아니라 피해 보상의 일부분을 더해서 이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보상을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속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도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빚을 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이들은 갖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빚을 탕감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나중에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의로움들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죠. 특히 바리새인들이 내가 이방인 세리와 같지 않고 정말 내가 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빚을 내가 지은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선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대가를 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바로 이러한 의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대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또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유익과 대단한 것들을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선은 다 죄가 묻어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그러한 사고 속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돈을 갚지를 않고 계속 돈을 빌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관계가 어때질 것 같아요? 점점 그 사람이 좋아지겠어요? 돈은 계속해서 빌려가면서 갚지를 않아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신뢰가 깨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의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고 가깝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성도들이 잘 맛보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회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발을 씻듯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회개의 삶을 강조하며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친밀한 사랑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고 이미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분이 바뀐 그들의 매 기도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로 채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종종 오해가 발생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어진다.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전제 조건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이유가 남을 용서한 어떠한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와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도다.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분명하게 시점을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고 아직 원수 되은 그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고 강조하죠. 로마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지금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이미 구원을 받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죄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신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상태와 관련된 일상의 회개를 얘기하고 일상의 용서함을 간구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죄가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친밀히 만나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이 죄 용서와 관련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죄 용서함,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위한 죄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우리의 상태와 관련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여기에 딱 맞는 예화가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집니다. 한 달란트는 금 34kg를 얘기해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이번 주 네이버 금 시세로 환산을 하면 29조 6천억입니다. 한 사람이 29조 6천억을 빚졌어요. 자식을 팔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아내를 팔아도 자신이 종되어도 이 돈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29조 6천억을 탕감해 줍니다. 없는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약 3개월치 월급입니다. 그 빚진 사람을 향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져요. 그래서 왕이 노하여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이 본문은 이 마태복음의 큰 맥락 속에서 보면 주제가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자기를 향한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인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과 깊이 있게 관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 공통점을 통해 뭐예요? 더 깊은 사귐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나와 같은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뛰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나와 꿈꾸는 것이 다르고 나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는 하되 친밀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닮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함이 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하심 안에서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다른 이들의 작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타인을 향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용서는 회복된 사랑의 관계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고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이때의 용서라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서로의 사랑하는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함이 없이 일방적인 용서로서
이 용서가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용서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해요. 그럼 용서는 그게 아니고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용서란 뭐예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용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역시도 뭐예요? 그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나와 회복하기를 원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뭐 많은 상담할 때 뭐 종종 찾아와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용서를 너무 이렇게 힘들었는데 요즘에 용서가 됐습니다. 그 찾아와요. 용서가 됐다고? 그 사람하고 그러면 사랑스러운 관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그 사람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내려놨는데,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하고 다시 친밀해지고 그 사람과 풍성한 이 교제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끔찍하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용서가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이것도 뭐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추스린 거에 불과하다. 용서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시 그 사람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의 완성이다 라고 말을 드렸어요.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는 만약에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나를 피하고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하셨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나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된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켜진 사람들을 향한 용서였고 회복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참된 용서란 돌이켜진 백성이 그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한 이 서로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용서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누군가의 용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내 마음을 놓고 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정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가 온전함으로 관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친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외면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을 욕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 자신이 이렇게 기도했음을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가 정말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기를 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닮은 이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도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면서 그 때를 따라서 용서와 또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뿐이죠.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넓지 못하고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용서의 걸음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떠올리며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그와 회복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나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간구 속에 우리가 매일의 일상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 회개는 마치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발을 씻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속에서 죄가 떠오르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깨끗하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타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가 가능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켜서 진정한 회복을 통해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관계 속에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이 회복됨으로써 우리의 매일의 삶이 무미건조한 삶이 되지 않고 매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귀며 그가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과 만족을 충만하게 누릴 때에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더 깊은 만족과 더 깊은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